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 남쪽 왕과 북쪽 왕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예언 가운데 되게 동일해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있잖아요. 다니엘 2장에서 했던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이고 또 은으로 밑에는 이게 몸통은 은이고 또 노새워 그리고 뭐 밑에 새와 진흙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나는 그가 강해지도록 도와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페르시아의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텐데 그는 페르시아의 그 어떤 왕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가 자기 재산으로 권력을 얻으며 모든 사람을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다가 강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 그의 나라가 망하여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므로 그 나라는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지도 않게 된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 그보다 더 강해진다. 그가 큰 권세로 자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몇 년 뒤에 남쪽 왕과 그의 지휘관은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며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과 결혼하여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권력을 잡지 못하고 그의 집안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 여자와 가족 그리고 그 여자를 그 나라에 데려온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림 볼까요? 네, 남방왕과 북쪽 왕의 이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나는 그가 강해지도록 도와주었다. 네. 자, 메대 사람 다리오. 여기 그때 얘기했잖아요. 메대 사람은 이제 메대 페르시아예요. 메대 페르시아. 그 중에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 자,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자, 바로 인자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페르시아의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요. 새 왕이 더 일어난대요.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텐데 이 네 번째 왕, 그는 페르시아의 그 어떤 왕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왕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또 크세스라는 왕으로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 에스더, 성경에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네, 에스더의 남편. 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에스더서를 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가 자기 재산으로 권력을 얻으며 모든 사람을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리스는 또 다른 말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아직은 헬라 제국이 된 게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 그러다가 강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그리스에 이제 알렉산더 왕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왕이 이 페르시아를 다 멸망시키면서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진짜 되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하거든요. 대왕. 왜냐면 단시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별칭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 엄청 교만했겠죠. 그의 나라가 망했대요. 가장 강할 때 망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게 사람의 생각과 그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엄청 이쁘거나 엄청 뭔가에 대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을 때 가장 강할 때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장 강할 때 그의 나라가 망하였대요. 망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4개의 나라로 나뉜 거예요. 왜냐면 다시 볼게요.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므로 그 나라는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지도 않게 된다. 원래 왕은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으잖아요. 근데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지도 않고 4개 나라로 나뉘는데 이 4개 나라가 바로 4명의 부하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 4명의 부하, 장군이라고 할게요. 장군. 이 장군들이 이제 4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 그보다 더 강해진다. 이제 이 남쪽 왕.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역사를 같이 배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제 들어만 두세요. 남쪽은 톨레미 왕조. 이 남쪽에는 이제 나중에 북쪽이잖아요. 북쪽은요 셀레우코스 왕조. 다시 쓸게요. 셀레우쿠스 왕조. 이게 정확한 이름은 왜냐면 이게 또 영어고 이게 또 이거를 표현하는 이제 책에서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역사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비슷하게 알면 됩니다. 아무튼 이래요. 그가 큰 권세로 자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네, 이렇게 남쪽 왕이 이렇게 다스리다가 몇 년 뒤에 남쪽 왕과 그의 지휘관 서로 도와주기를 약속하며 남쪽 왕의 땅이 북쪽 왕과 결혼하여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제 서로 힘이 세니까 이제 평화를 위해서 같이 결혼했대요. 그러나 그 여자는 권력을 잡지 못하고 그의 집안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 여자와 가족 그리고 그 여자를 그날에 데려온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해 돼서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인간의 자기의 욕심대로 더 강해지려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이렇게 뭔가 결혼도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 보는데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면 죽임을 당하면서 다 이렇게 서로 뺏기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 세상에 이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말미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막 이게 디테일하게 여기가 뭐 남쪽 톨레미 뭐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뭐 톨레미라도 하는데 뭐 이거 왕조 뭐 그쪽은 셀루코스 왕조 또 어떤 왕들 뭐 크세르크세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나중에 더 공부할 때 제대로 배우시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두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러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계속 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란 걸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정도로 엄청 강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강할 때 그의 나라가 망하였대요. 가장 강할 때. 약할 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할 때.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획하셨다. 알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강할 때 그때가 축복이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맞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행복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하면서 우리 성경 기조 한번 내볼게요. 자,
사람은 가장 강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네. 사람은 가장 강할 때 행복할까요? 첫 번째. 이거는 OX로 하겠습니다. OX. 가장 강할 때. 가장 강할 때라고 하는 거는 뭐, 돈 많을 때. 가장 예쁠 때. 등등이겠죠? 이걸 가장 강할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맞다면 O, 아니면 X. 아니면 X가 만약에 정답이라면 X에 관해서 뭐라고 써주길 바래요.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생각. 네. 선생님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말씀 보면서 선생님이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해 이렇게 배워서 행복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려봐야 돼요. 누려봐야 그래야 이것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언과 이 여러 가지 역사들을 알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부셔주셔서 온전히 주님 쳐들어와 주셔서 진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모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